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한 절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설교 제목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요.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당하신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뜬금없이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 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제 생명을 걸고. 여러분, 이거 농담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고, 저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과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는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 이 말은요 같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을, 이 성경 구절을 근거를 삼아서 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육신은 무익한 것이야. 우리들의 영혼만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무엇도 나옵니까? 영기주의자도 파생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으로 어떤 가르침으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주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는 말씀인지를 알면은, 야, 여기서 육은 영생이네, 이걸 아는 거예요. 영생이 이걸 알아. 근데 이 주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주님께서 굳이 말씀한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무익하다. 그래서 육은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이 육을 아주 천시 여깁니다. 천하게.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죠. 육은 뭐라고요? 복음의 완성이다. 육은 복음의 완성이다. 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뼈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거 살로 채웠어요. 그 살이 뭐예요? 바샤르예요. 육이에요. 바샤르, 육.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래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래. 이 한 몸이 한 육체예요. 한 빠샤르예요. 한 사륵스예요. 이게 복음의 완성인 거예요. 이 육의 세계가. 그런데 또 이 육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의 나타남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결정체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완성품이 육신으로 육체인 예수로 유대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가르침의 뭐예요? 완성품이에요. 나타나.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이 육체를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생각을 해. 우리 인간의 육체를.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걸 먹어야 돼. 예? 자,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건강해지는지 다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가 고달파요? 내 몸이, 내 육체가 고달파.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안 해요? 하다가도 말아. 왜? 내 육체가 고달프니까. 이 내 육체가 뭐예요? 나란 존재의 나타남이라니까요. 나란 존재의 나타남.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모든 존재를 담고 있는 것이 육체인데, 근데 진정한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는 사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육체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사항에 따라서 그 육체를 내보여.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소 잡아서 이렇게 드릴 때 식사까지 아주 맛있게 잡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이 필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는 이 육체를 보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가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또 뭐냐? 우리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니까요. 하나님의 속모습과 하나님의 겉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대문터와 하나님의 첼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로 있고, 우리가 육체 안에서 지금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육체가 계시구나.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는 육체로 나타나. 그 하나님 전체가 사실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 우리 똑같은 인간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인간 자체입니다. 100% 인간이에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모습 자체로
이 육의 모습을, 이 육신을, 예수님의 육신을 사용하셔요. 사용하셔. 자,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이 육신의 인간이 빵 찢어서 준다고 그 빵이 더 많아져? 물고기를 찢어서 준다고 그 물고기가 더 많아져? 그런데 그걸 행하시잖아요. 이 육신의 존재이신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서는 영의 존재 그 자체로 일을 하셔요. 이게 바로 성경이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진정한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보는 이 성경도 뭘로만 봐요? 자기의 생각대로만 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같이 이 사실을 아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내가 제자들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 말이 내 영이고 내 생명이야. 내 영이고 내 생명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버지의 생명이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분리해서 따로따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죠? 따로따로 하면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은 따로따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분명히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인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해야 이게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몸이. 더 정확히 말하면 영과 혼과 몸, 이 몸은 영적인 몸도 있고 육적인 몸도 있습니다. 소마의 몸도 있고 사륵스의 몸도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은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떼면은 따로 분리하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보는 말씀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으로 보여줘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삼위일체란 말을 안 쓰죠. 이 일체, 몸 아래 하나인 것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육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육은 무익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육의 세계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해. 근데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인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 죄인들에게 야,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네 영이야. 네 육은 무익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살리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근데 원문 자체를 보면요. 살려주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단어가 구성이 됐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영은 살려준다. 근데 이 살려준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나타하여 준다. 뭘 줘? 생명을. 생명을 주는 것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주님의 육신이 오는 겁니까? 주님의 영이 오는 겁니까? 주님의 영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육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성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는 거예요. 영을. 씨, 생명. 근데 이 생명 속에는, 이 영 속에는, 이 하나님의 씨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 자, 지금 이제 가을에 제가 지난주 남녘땅을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런데 아주 황금 물결이 춤을 추더라고. 배가 익어서. 지금 막 배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배가 완성품이잖아요. 그런데 봄에 씨를 심었을 뿐이야. 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를 우밑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이게 완성품이요. 근데 완성품 자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씨를 준다고요. 생명의 씨, 하나님의 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누구의 영이다? 나의 영이다. 나의 영.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이 주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 한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그래서 이 육은 누구의 육입니까? 예수님의 육이에요. 예?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의 영도 예수님의 영이고 육도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익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육신은 무익한 거야. 이지랄들하고 다 있네. 온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여러분, 여기서 육은요, 예수님의 육이에요. 예수님의 육.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의 육은 무익한 게 아니라 영생이다. 영생. 예수님의 육신은, 예수님의 몸은 무익한 게 아니라 영생이라고요. 예수님의 육이 무익한 존재입니까? 썩어 없어지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자체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는요, 모든 것이 생명이에요. 육이 됐든, 영이 됐든, 혼이 됐든. 하나님의 육신 입었다, 육신 벗어놓고 그 육신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 벗어놓고 가던가요? 그 육신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그 육신으로 다시 오신다고요. 그 완성품이. 근데 그 완성품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씨로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건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 근데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영을 보낸다. 아버지의 영을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이게 또 그리스도의 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다 똑같은 영입니다. 다만 그 기능적 차원에서, 일하심의 차원에서 진리를 말할 때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할 때는 성령의 영,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바 할 때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영이 됐든 육이 됐든 주님의 영, 주님의 육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요만큼이라도 무익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해석을 한 게 무엇이냐면, 사실 이 육은 무익하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무익하다는 사실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헬라어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할 뿐이요. 다만, 제가 히브리어로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육은 빠사르는 아인, 아니다, 뭐뭐 아니다. 보아일 다바르. 뭐뭐 안에서 아일, 유익하게 하는, 올려지게 하는, 높여지게 하는 다바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올려지게 하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올려진 것 안에 있으면 뭐를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죠. 내가 말하는 다바르가, 영이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높여져서, 올려져서, 그 안에 생명되게 하는 것을 육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지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일하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면 예수님의 영의 일하심입니까? 육의 일하심입니까? 하여튼 아무거나 하나만 꽂아봐. 하나만 얘기해봐. 맞아요. 두 가지 다죠. 주님 자체가 영이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니까 영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만 일하시면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영으로만 일하시면 우리는요, 영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주고 싶고, 우리를 아무리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싶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싶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 자체로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요? 그 영이 하나님이 그 모든 영의 세계를 나타내는 육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육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리도록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주님의 일하심은 영의 일하심입니까? 육의 일하심입니까? 실제로 육의 일하심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의 일하심이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는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영의 일하심이라고 제가 굳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의 일하심입니까? 육의 일하심입니까? 실제로 우리에게는 육의 일하심이잖아요. 응? 영의 일하심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왜?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걸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육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따른단 말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주님의 육의 일하심을 우리는 따른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육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하는 거라고, 이 시간에 굳이.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육의 일하심, 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어? 주님의 육신의 일하심의 그 하이라이트가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육을 무익한 육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육은 무익한 육이 아니라 영생의 육이다. 이건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를 범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당신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영의 세계를 가르치잖아요. 당신의 말씀의 세계를 가르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주셨잖아. 맞죠? 그런데 이 육신 자체가 이 가르침도 말씀이라고요. 결론은 이 육신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은요, 완성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완성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말하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이 오신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이기 때문에 정죄를 하잖아요.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셔서 심판하잖아요. 성전에서 성경 6월절에 성경 올라가서도 다 심판하고. 왜?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지를 구별하고 분별하잖아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말씀만 하더라도, 자, 우리 앞으로 살짝 넘어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목회를 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막 성도들을 향해서 막 섬기기도 하고, 이런 목회를 해, 목사들은. 이게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만 하더라도 이 육은 무익하다는 말도 모르고 이걸 가르치잖아, 목사님들이. 저도 가르쳐 왔잖아요.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 말 이렇게 못했어요. 똑같이 육은 무익하다고 일반적으로 다 얘기를 했지. 그런데 목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경륜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가르치면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사실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그 바른 믿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일이라고요. 근데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백날 천날 해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그러뜨리는 거지. 영혼들을 사냥하는 거지. 그렇게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30절에서.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자, 모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출애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근데 생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어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너희들을 살린다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그 떡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34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떡을 하늘로부터 주는 이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 너희들은 내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만 너희들은 알고 있지? 너희들은 유다와 야고보의 형으로만 나를 알고 있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에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의 영생을 줄 수 있는 떡으로 나를 보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야 했죠. 나는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의 뜻?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에게 영생을 얻는 겁니다. 누가?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을 존재들이, 구원받고 싶은 자들이.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생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도 구원을 얻고 싶다면 이 시간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 이 예수님의 육신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신은 무익한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완성품. 그래서 이 바샬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인 겁니다. 네? 기쁜 소식. 승리의 사자. 기쁜 소식. 승리의 사자. 이 육신이 왜? 이 육신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 안에 골로새서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신의 충만함이 들어있어. 그러면 아버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성자인 예수의 몸 안에 있으면 뭐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이 그리스도가 하늘의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고 싶은 사람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42절에서 유대인들이 또 반문을 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이르되, 야,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를 배 아파서 낳은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떡이라고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늘로서 왔다고 하느냐. 아, 이가 몸에서 태어난 놈이 어떻게 하늘로서 왔다고 그래.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환타지. 그건 좀 유식한 말로 좋은 말로 하는 것이고. 이럴 때는 좀 세게 말해야 돼. 거짓말책이에요, 거짓말책.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책이라고요. 이 사기꾼들이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이. 아니,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낳았는데, 그들 동생들이 주저리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제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잖아. 예? 예수 말 자체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거짓말이잖아요. 요즘 이 한국 정치사에서도, 이 전국이 아주 그냥 거짓말로 도배를 하고 있어.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지식을 확인시키고 인간의 지식 세계에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그 세계에서 이 성경은 쓰여지고 이 성경이 보여지고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으로 이 성경을 보고 그러한 차원으로 이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온 기독교가, 온 개신교가 그냥 일반 종교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종교를 한다고.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고. 여러분, 종교가 신앙입니다. 뭐 종교하고 신앙하고 달라요? 종교가 신앙생활이지? 그런데 옳은 신앙을, 옳은 종교 생활을, 옳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성경을 평가하고 성경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받으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네 생명을 미워하면 내가 구원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지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의식의 세계, 지식의 세계를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요, 이 성경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이 열리지 않고 그런 세계에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의 영생. 예수님의 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51절 봅시다. 자, 47절 먼저 봅시다.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51절.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고, 이 살이 바샤르입니다. 사럭스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사럭스가, 예수님의 바샤르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요, 예수님의 육체는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의 생명 자체라고요. 근데 이 육을 무익하다고 얘기했었네?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고 이 말씀의 뜻도 모르고 무익하다고 얘기했어. 오늘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통보를 할 수밖에 없어. 자, 한번 정리합시다. 야, 너희들은 내 생명을 받는 거야. 내 생명은 내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가르침, 이게 바로 내 영이야. 내 생명이야. 이게 아버지의 영이고 아버지의 생명이야. 이게 너희들을 살리는 말이야. 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때 너희 안에서 이 세계가, 이 하나님의 세계가 조금씩 커져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사실 육체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입니까? 모든 가르침의 완성품이라니까요. 완성품. 이루어지는 세계. 완성된 세계.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육은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무익하다 했으니까. 성경이 무익하다고 했잖아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성경이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데 서목사 지금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 시간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는 이 육신은, 이 육은, 이 바샤르는 지금 6장 51절에서 말씀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곧 줄 떡,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은 뭐다? 내 살이다. 내 살이다. 내 빠샤르다. 내 사륵스다. 내 육체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그 관점에서 보면 저도 여러분에게 제 살을 먹으라고 하고 싶어. 근데 내 살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살을 너희들 먹어야 돼. 내 살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어야만 내 제자가 돼. 영생을 얻어. 내 살이 영생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할 수가 있겠냐. 지금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54절에서 주님께서 53절 다시 한번 봅시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생명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이 뭐예요? 말씀이 영생이잖아요. 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6장 63절에 가서 왜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는지 이 가르침을 들어야지. 이 앞에 거는 전부 다 빼놔버리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6장 전체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6장 63절에. 그러면 지금 6장 전체에서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지,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알면, 이게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생명의 떡인데도 불구하고 왜 무익하다 했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동안 없었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봐서 그럴 줄로 믿어요. 누군가는 이 설교를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아직 찾지 못했어. 대부분.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응?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육체를 먹고 내 육체 속에 있는 내 피도 먹고. 그러면 지금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식인종 만드는 겁니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돼지 잡으면 돼지 살도 먹고 돼지 피도 먹죠. 예?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이 피를 먹고, 우리가 돼지 잡아서 돼지 살도 먹고 돼지 피도 먹고 지금 그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의 세계라. 말씀이 피가 되어서 흐르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지금 말을 해서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세계를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말씀이고 이 모든 것이 생명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가르침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제 목숨을 담보해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육신은요 무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라는 이 육은 우리들의 죄인의 육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6장 51절 이하에서 계속 말하는 나는 산 떡이다. 이 산 떡이 무엇이냐? 이 생명 주는 떡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뭐냐? 내 살이다, 내 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이것이 바로 내 육신이다. 그런데 내 육신은 너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키포트입니다. 내 육신을 먹은 것이 생명 얻는 거라고 해놓고 지금 계속 쫙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내 육신을 먹는 것이, 내 살을 먹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 육신은 사실은 무익한 거야. 내 육신은 너희들에게 보여는 줄 수 있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 그런데 이 육신 자체가, 내 육신 자체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자체가,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자체가 너에게 생명 주는 거 아니야. 사실 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살 자체가.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장 1절 이하에서부터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남기는 이 이야기를 12하고 남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육체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아주 그냥 계속 자기 살, 자기 육체, 생명의 떡 얘기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생명 얻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 보세요. 떡을 떼니까, 빵을 떼니까 그 뗀 만큼 빵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빵을 가지고 제자들을 12명이요. 12명. 그런데 빵은 5개요. 그럼 하나밖에 한 개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빵을 띄어가지고 빵의 일부분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 각자에게 나눠준 거예요. 야, 너희들 다 다니면서 나눠줘라 하고. 그러면 제자들이 출하겠으니까 줘야지 하면서 빵을 찢어서 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빵이 찢어서 주는데 이만큼 띄었으면 이만큼 여기서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예?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고 계속 있으니까 계속 찢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금 6장 1절부터 이거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살도 띄어서 준다고 할 때 못 줄 것도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안 한다고요. 지금 생명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이는 자체가 생명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제 보이는 자체가 제 생명이죠. 예? 제 생명이요. 그런데 제 진짜 제 생명은 뭐예요? 제 영혼이라고, 제 영. 영혼도 아니고 영. 저를 있게 한 근원. 예? 근원. 이게 생명이라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요. 나는 너희들에게, 예?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와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져서 내 육신의 가르침이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게 영생이고, 이게 생명의 떡이고, 이게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이걸 다 너희에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육체로 보여주는 이 자체는 무익한 거야. 너희에게 무익한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요. 너희들이 생명 얻는 것에 무익한 거야. 왜? 주님은 육신 자체로는요, 육의 경륜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영으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까지 모든 것이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이지, 이 육 자체가 생명 주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살리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는 것은 내 영이야. 근데 내 육은 무익해. 내 육은 생명 주는 것으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 한글로 해석도 이렇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믿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원문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그래도 오해 살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대뜸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은 무익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시콜콜 앞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육 자체는, 예수님의 바샤르, 사륵스, 예수님의 살 자체는 영생이다. 생명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나와 생명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말씀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입니다. 자, 이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 율법 자체가 사실 복음이다.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고 이런 말 한 사람 있습니까? 율법이 폐한지는 것은 기노마이 하려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탄생시키려고 생명으로 탄생될 상태가 된 자에게만 폐해지는 것이다. 저는 수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로 말씀하는 겁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걸 무익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경계하셔서 다시 구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세계, 내가 가진 믿음의 세계, 내가 가진 성경을 보는 성경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누차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 아무리 수많은 깨달음 안에 있어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욥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악에서 떠났다, 온전한 자다, 순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완성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났으면, 욥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난 것이 요만큼이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만큼도 벗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다, 순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누마이 되지 않는, 빨아되지 않는, 창조되지 않는 세계에 욥이 있다 보니까 이 욥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으니까 의로운 자야. 맞죠? 근데 하나님은 불의해. 왜? 아니, 의로운 자에게 어떻게 고난을 주냐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자기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근데 왜 나한테 고난을 줘? 내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내 전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내 살은 썩어서 지금 부더기가 지금 반찬으로 대용하고 있네? 부덕의 양식이 되어 있네? 지금 이런 고난에 있잖아,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런데 뭘 모르는 겁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완성된 이 경륜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는 경륜의 세계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욥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듣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서 흘려버리지 마시고 정말 저의 이 메시지를 찾아서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세계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욥 얘기를 우리는 사실 몰라. 그렇게 인간의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요것만큼도 순복되지 않는, 불순종하지 않는 이런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완벽하게,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주신 이 뜻을 완벽하게 우리가 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도 몰라.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야만 알아. 근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 안 하고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가 아는 영의 세계, 자기가 경험한 영의 세계,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세계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네. 이것이 거듭난 것이네. 이것이 성령 받았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붙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